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을 기념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기독교에는 정말 다양한 종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종파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의 형편에 맞게 우리의 상황에서 두 개로 크게 분류해 보자면 바로 천주교와 기독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천주교와 개혁교회 나눌 수 있는데 우리는 천주교일까요? 개혁교회일까요? 개혁교회입니다. 아이고 우리 치연이가 맞췄어요. 천주교 개혁교회인데 치연이 계속 맞춰봐. 그러면 우리는 개혁교회 중에 어느 교단일까요? 오! 자, 장로교 중에 틀릴 때까지 한다. 자, 장로교 중에 우리는 어떤 소속의 장로교일까요? 아, 그거 맞추시면 어떡해. 자, 또 낸다. 이거 알려주면 어떡해. 자,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이에요. 합동 측 아니고, 백석 아니고, 대신 아니고, 통합 측 교단이에요. 통합 측 교단에 우리는 어느 노회에 속해 있을까요? 이건 쉽잖아. 어디 노회? 우리 지역이 어딘 지역이야? 대전노회예요. 자, 그거까지 나도 알아. 자, 하나 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시찰일까요? 요거는 모르지. 대덕시찰. 우와! 땡! 이제 끝났다. 우리는 중부시찰. 이제 중부. 뭐, 여기까지는 뭐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는 장로님하고 우리 항존직들 좀 알면 되고, 다른 분은 알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소속입니다. 장로교 소속입니다. 장로교 소속이 있는데, 기독교회는 개혁교회로 분류되는 그 개혁교회 중에 다양한 종파들이 있는데 우리는 장로교입니다. 장로교의 시조는 누구일까요? 자, 그러면 루터교의 시조는 누구일까요? 루터교의 시작은 누가 시작했을까요? 루터. 장로교의 시작은? 장로가 시작했을까요? 성이 장씨고 이름이 로야? 장로교의 시작은? 그 유명한? 그치. 칼빈. 좀 유식하게 보이려면 깔뱅. 깔뱅. 칼빈은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깔뱅. 칼빈이 우리 장로교의 시작입니다. 칼빈이 이렇게 장로교를 시작한 것은 당시 천주교의 잘못된 것을 고치면서, 그리고 고친다는 표현보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을 보면서 제가 개혁을 했는데 고친 것이 아니라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그것이 더 맞는 거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개혁을 해서 세운 것이, 그리고 시작한 것이 장로교입니다. 천주교에서 다시 본질로, 다시 성경적 가치관을 회복하자라고 하면서 천주교에서 분리되어 놨는데 이것을 종교개혁이라고 합니다. 작년 종교개혁 주일에는 우리 개혁교회가 천주교의 무엇을 비판하면서 너희들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건 성경이 안 맞아 라고 비판하면서 나왔는지를 살펴봤는데 그 중에 하나 작년에는 면죄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면죄부에 대해서. 오늘은 우리 개혁교회가 천주교에서 나오면서 개혁한 것들 중에 하나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찬에 대해서 천주교가 왜 잘못됐고 그것을 우리 개혁교회, 우리 장로교회가 어떻게 성찬을 다시 본질로, 다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돌아갔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찬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천주교에서는 굉장히 거룩한 예식이고 굉장히 중요한 예식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천주교는 매주 성찬을 거행합니다. 성찬을 거행합니다. 그런데 성찬 때에 보통의 성찬, 미사라고 하죠. 우리는 예배라고 하고, 예배 때에 천주교는 보통 떡과 포도주 2개 다 먹을까요? 포도주만 먹을까요? 떡만 먹을까요? 떡만. 어떻게 알아, 치현이? 친구가 알려줬어. 그러면 너 틀릴 때까지 한다. 왜 떡만 먹을까? 왜 떡만 먹을까? 피가 없어서. 포도주가 비싸. 그래, 포도주가 비싸. 만들기가 힘들어. 떡은 집에 가면 사면 되는데, 떡집에 사면 되는데. 말한 대로, 여러분 말하는 대로, 보통의 미사 때에는 성도들과 떡만 먹습니다. 떡만. 성찬 때에 떡을 먹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찢기신 살을 기념하는 것이고, 포도주를 먹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로 떡만 먹는데, 특별한 경우에
성도들도 포도주를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포도주도 먹을 수 있어요.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천주교인들은 지금은 포도주를 먹을 수가 있는데 떡만 먹습니다. 뒤에 나와요. 떡만 먹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포도주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는 성찬이 천주교가 바뀐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3세기에 들어서면서 포도주는 사제만 먹었습니다. 사제만.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냐면 여러분은 떡만 먹고 포도주는 저만 먹는 거예요. 그냥 사제만 먹었단 말이에요. 제가 사제는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1415년 독일 콘스탄트 공의회에서 포도주를 신자들에게 나누어지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로부터 547년 후에야 1962년부터 1935년에 있었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비로소 성도들도 신자들도 포도주를 먹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550년 정도를 성도들은 포도주를 먹지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처럼 이제 그럼에도 평소처럼 떡만 먹고 특별한 경우는 포도주를 먹게 되었는데 천주교가 이렇게 포도주를 먹지 못하게 한 것은 그들의 신학과 굉장히 연관성이 많습니다. 그들의 신학, 그들의 교리, 그들의 신학 어떤 것입니까? 그들의 신학은 어려운 말로 화처설이라고 하는데 쉬운 말로 뭐냐면 사제가 성찬식을 거행을 하면 이 포도주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고 믿는 것이 그들의 신학입니다. 신앙입니다. 사제가 이게 하고서 들고서 축사하면 그 성찬식을 거행하면 이것은 실제적인 예수님의 피가 되고 떡은 실제적인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주면 사람들이 먹죠. 포도주 흘리는 사람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은 안 흔들리지만 노인분들 같은 경우 막 이렇게 하다 보면 흔들릴 수 있을까 없을까요? 누가 딱 치면. 그리고 예전에 수업 시간에 공부할 때 들은 얘기인데 포도주를 먹으면 지금 우리가 수염이 없지만 옛날 사람은 수염이 있었죠. 포도주를 먹다 보면 수염에 포도주를 묻어야 안 묻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피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왜 안 줬는지 아시겠죠? 흘릴 위험이 많아요. 흘릴 위험이 많아요. 그리고 막 이런 데 덕지덕지 묻을 위험이 많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주지 않았습니다. 포도주를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포도주를 주지 않았냐면 떡만 먹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주지 않고 떡으로도 충분해. 그렇게 해서 포도주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지금은 바뀌었다는 거죠. 한번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정말 저랑 친한 친구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랑 친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신탄진에서 지금은 청주에서 사역하고 신탄진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우리 같은 노예 교회예요. 신탄진에서 사역을 할 때인데 전도사 때인데 그날 성찬식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성찬식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장로님이 계셔서 장로님이 떡을 이렇게 나누어 드리잖아요. 나누어 드리는데 거기에는 장로님이 안 계셔가지고 우리 전도사님이 나누어 드린 거예요. 나누어 드리다가 포도주를 이렇게 나누어 드렸는데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그걸 엎었어요. 그걸 엎었어. 그걸 엎어서 끝나고 제가 청주에 사역할 때니까 그 신탄지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고길에서 만나서 같이 타고 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든지 막 죽을 것 같이 힘들어하더라고. 죽을 것 같이. 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포도주 흘린 거 닦았죠. 아쉽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천주교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보니까 어떤 신부님의 글을 봤어요. 봤는데 신부님이 어떤 글을 썼냐면 어떤 그 이야기를 들으셨대요. 어떤 성신자에게 그 떡을 이렇게 주었다는 거예요. 병상에서 폐병에 걸리셨는데 병상에서 우리 같으면 병상 성찬을 한 거죠. 떡을 준 거예요. 근데 이 폐병 걸린 이 환자 성도가 그걸 먹더니 갑자기 기침을 해가지고 떡이 튀어나온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닦죠. 거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부님이 다시 먹은 거예요. 왜요? 왜? 몸이니까. 실제로 몸으로 바뀌니까. 이게 바뀌니까. 그래서 실제로 먹어서 그 먹은 신부님은 사제는 돌아가셨대요. 폐병으로. 그렇게 귀하게 여긴 거예요. 이 성찬을 가톨릭이. 그래서 신도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지 않았던 거예요. 포도주를. 이렇게 존귀해서 중세시대 천주교는 일반 성도들에게 주지 않고 사제만 먹었습니다. 신학의 문제로 뒤로 하고 성찬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신학의 문제는 뒤로 하고 얼마나 이것을 귀하게 여기는지. 그런데 처음에는 포도주만 안 줬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자 떡도 안 주기 시작했습니다. 떡도. 이제 느낌 오시죠? 시작은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떡도 안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떡도 그냥 흘리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밤에다가 막 오는 그 추레한 막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몸을 주자니 아우 막 그런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떡도 슬슬 안 주기 시작했어요. 그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성찬은 떡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떡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래서 떡을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봤죠? 자, 이제 충분한 거예요. 이제 사제만 먹어요. 먹기 시작했어요. 한 기록에 따르면.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우리 교회는 지금 여러분들 아주 잘 앉아 계세요. 아주 최희정 성도만 좀 이쪽으로 오세요. 아주 잘 앉아 계세요. 왜냐면 제가 얼굴 다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다 눈이 마주칠 수 있거든. 좀 있으면 이렇게 못 앉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게 들으면 이렇게 우리는 다 보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많아지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뒤에서 더 높이 올려! 더 높이 올려주세요! 이렇게 소리 질렀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안 나눠주고 그거라도 보려고. 성도들이. 나도 예수님의 몸에 동참하고 싶어서. 예수님의 몸을 먹는 거잖아요.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는 떡까지 주지도 않고 들고서 뭐 이렇게 하는 것까지 미쳤는데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아서 연옥사상이라고 있죠. 연옥사상. 우리는 죽으면 천국과 지옥인데 그 중간 어디쯤에 연옥이라는 사상이 있어요. 그 연옥사상과 맞물려서 개인 미사 때 교회에서 돈을 받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돈을 받기 시작해요. 성찬을 돈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받기 시작해요. 그렇게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물론 16세기가 지나자 로마 당국은 성례전을 이용한 돈벌이를 금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종교개혁 할 당시에는 돈을 받고 성례전을 거행하는 일들이 이제 생겨났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조리를 바라보면서 성찬의 본래의 뜻을 찾고자 종교 개혁자들은 그 성찬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종교 개혁자 칼빈은 이러한 천주교 중세 천주교예요. 지금 천주교 아니에요. 중세 천주교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어떻게까지 비판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성찬하고 그렇게 미사하고 그렇게 성찬을 자기 사유화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까지 비판하냐면 성찬을 하는 그들을 사탄으로 규정합니다. 사탄. 너희들은 사탄이다. 영적 간음이며 너희들이 하는 성찬은 가증스러운 것이라고까지 정말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들의 성찬과 그들의 미사를. 그리고 성찬은 상징이지 실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칼빈이 종교 개혁을 하며 나오게 됩니다. 성찬에 그 전에는 천주교에서는 사제가 성찬을 하면 이것이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했지만 이것은 상징이지 실제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받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동행하는 것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영적 임재설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칼빈 후예들이잖아요. 우리는 영적 임재설이에요. 루터는 공재설이에요.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몸도 되고 포도주도 되고 몸도 되고 예수님의 몸도 되고 포도주의 본질도 있고 같이 있어. 근데 우리는 영적 임재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먹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우리의 칼빈주의,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 통합 장로회,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예수님의 떡과 잔을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성도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성찬인데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이게 이렇게 개혁교회의 성찬이 이렇게 시작됐어요. 이거는 이제 실제 몸이 아니라 이것을 먹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적 임재서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이제 사건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경제나 군사나 뭐 정치나 특히 종교. 특히 우리 기독교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미국에 근본 이제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목회자이자 치과 의사였어요. 치과 의사였으니까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성찬 때에 포도주를 먹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요? 왜 마음에 안 들까? 포도 주스였으면 마음에 들었을까? 그렇죠. 포도주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알코올이 들어갔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관과 위배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그분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옳다 그러다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신앙, 그분 때문에 벌어진 이제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은 포도 주스를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알코올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그래서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찬 포도주를 알코올을 들어가지 않을 수 있게 할까? 고민을 한 거예요. 고민을 해서 나중에 이제 포도주를 해서 포도즙을 만들고 포도 주스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치과 치료를 해주면 돈을 내잖아요. 돈 내지 말고 포도 사갖고 오세요. 그럴 정도로 이 사람이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포도 주스를 만들었는데 그 사람 아들이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그래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포도 주스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치료비도 안 받고 포도를 받는데 나도 정말 아버지를 한번 도와줘야겠다라고 해서 음료 사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상표가 됐어요. 뭔지 아십니까? 웰치스. 웰치스 포도 주스가 바로 그렇게 해서 생겨난 일화 그 포도 주스입니다. 맛있죠? 그리고 그러한 사상을 받아서 우리도 가끔은 포도 주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죠. 목숨을 건 종교개혁. 종교개혁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주의, 우리가 성찬을 거행합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누구에게나 성찬이 열려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이 성찬을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치열한 투쟁과 목숨 건, 무엇의 목숨 건? 성찬에 아니요. 더 정확히는 성경의 목숨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목숨 건. 그 사람들의 치열한 믿음의 투쟁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찬을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그것을 잘 보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을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정해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정해 주셨어요. 성찬을.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를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좋은 성찬을 사람에게 갖다 주니까 특권 의식을 가진 일부 사람들만 누리려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 사람은 그렇게 죄의 본질이 있습니다. 죄의 본질이 있어요. 성찬을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용했습니다.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그 소중한 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소중한 것을 가지면 소중한 것이 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중한 것이 늘 여기 있으면 소중하지 않게 여기는 것이 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찬을 받을 수 있는 것, 제가 성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개혁자들의 목숨값, 생명값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좋은 거 받았는데 천주교는 이것을 타락시켰죠. 근데 천주교만 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좋은 것을 받았는데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잘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 아닙니까? 예배. 코로나 이전에 처음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평소에 예배 드렸던 것이 얼마나 귀했던 일인가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반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았던 예배가 얼마 지나지 않은 지금은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예배, 제사는 어땠습니까? 그냥 아무나 오면 됐습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오면 됐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아무렇게나 오면, 정확히 말하면 믿음만 가지고 오면 됩니다. 믿음을 가지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시대는 제한이 있습니다. 예배자가 있어야 되고요.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지금 여러분 헌금 가져오지 않으시면, 제물 가지고 오지 않으시면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제물 되어 주셔서 우리는 지금은 믿음만 갖고 오면 예수님이 제물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계시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귀한 것을 타락시킵니다. 특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타락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곳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옛날 천주교 교인들이 성찬을 그렇게 이용했듯이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다 내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막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나 예배 드렸으니까 축복, 막 내 욕망으로 가득 찬 예배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수요일에 중보 기도자들이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주일 11시 예배, 우리 교회는 예배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주일 11시 오전 예배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기도회고 성경 공부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중보자들이 또한 제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치유가 있는 예배, 회복이 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그러니까 치유와 회복과 복을 누리는 예배, 문제가 해결되는 예배. 예배 드리면 문제 해결됩니다.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인생이 바뀝니다. 예배 한번 바뀌면. 그런데 그 예배를 위해서 늘 기도하지만 이것이 첫 번째는 아닙니다. 이게 1번은 아닙니다. 1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 예배 잘 드리는 거.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이거는 이단됩니다. 이거 순서가 바뀌는 게 무엇입니까?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이 예배 타락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귀한 것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간 내셔야 합니다. 마음 잘 준비되셔야 합니다. 예배 오실 때 딱 오셔서 기도 딱 하잖아요. 숙이잖아요. 내 마음밭이 지금 돌밭, 자갈밭, 상처받고 막 찢기고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할 때 예배 전에 오셔가지고 내 마음 바라보면서 갈아엎으셔야 됩니다. 지금 예배 시간이다.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다.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자. 다른 것에 상처받지만 내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자. 그렇게 집중할 때 우리 예배는 치유와 회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이 예배가 타락되는 둘째 무엇입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말, 참 좋은 말이고 도전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얘기고, 삶에서도 예배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도 안 했습니다. 하도 안 했어요. 하도 안 했더니 안 했어요. 밖에 나서는 막 예배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평소처럼 살아가. 그래서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강조했어요. 밖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 너희들이 정말 예배 처소는 그 밖이 아니냐. 주일 한 곳, 이곳의 예배자가 아니라 밖에서의 예배자, 일상의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묵라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어떤 반응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내가 있는 곳이 예배 처소인데 굳이 교회를 가야 해?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모이는 예배 빼고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다 교회 내에서 있는 문제들을, 교회 내에서 있는 은혜들을 나누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일상의 예배를 드리면 된다? 반성경적입니다. 반성경적입니다. 모이는 예배 힘써야 합니다. 일상의 예배 힘써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였을 때 예배드리는 공동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교회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라 부르는.
모여 있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두 개를 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예 들었습니다. 예배를 예로 들었습니다. 예배를 예. 그런데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돈의 문제, 성경에 근거하여 사용하십니까? 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물질을 주셨어요. 성경에 근거하여서 사용하느냐고요. 성찬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가톨릭에게 주셨어요. 천주교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 근거해서 사용했느냐고요. 여러분의 건강이 있어요. 저도 건강이 있어요. 성경에 근거해서 살아가요.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감사하게도 말 못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이 말을 성경에 근거해서 말하느냐고요. 우리는 움직일 수 있는 다리가 있어요. 움직일 수 있는 손이 있어요. 성경에 근거해서 말하고 걷고 가야 할 곳에 가고 해야 할 일을 하느냐고요. 어떻게 천주교만 타락했다고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성경대로, 물질도 성경대로, 기도도 성경대로, 예배도 성경대로, 가정생활도 성경대로, 죽이는 말 하지 말고 살리는 말로.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큰 산을 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기에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회복되지 못하면 어떨까? 어떻게 할까? 교회를 못 나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기독교가 회복되지 못할까? 지금도 80%, 90%밖에 회복되지 못했다고 해요. 근데 우리 그 회복되지 못한 그 걱정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가 이것 때문에 큰 위기를 맞았다. 걱정합니다. 동감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다른 걱정하는 분 한 분 계십니다. 한 분, 다른 걱정하셨던 분. 에드 스태처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 때문에 걱정을 한다. 어떤 이는 큰 교회도 이제 소멸하는 운명에 처할 것이라고 걱정을 한다. 그러나 나는 교회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까 봐 걱정이다. 교회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까 봐. 물질로 가득 차 있고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사랑이 없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일상의 예배는 물론이고 모여드리는 공예배까지도 무너지는 그 예배. 기도의 내용이 다 자기의 입신양명을 위한 그 기도에 가득 찬 그 예배, 그 기도. 감정만 앞서는 그 찬양. 자기 교회들만 생각하는 개교회주의. 물질이 넘쳐는 물질주의. 다른 사람을 폄하하는 이기적인 사람들, 이기적인 교인들. 사회는 어떻게 굴러가든지 우리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 배타적인 교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주셨고, 그리고 건강을 주셨고, 성찬을 주셨고, 우리에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교회 동역자들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본질로 돌아가서 사용하고 활용하고 선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